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현장에서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단정합니다. 한번 따라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누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상당히 단정적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한번 따라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옆 사람에게 봐. 여드름으로 죽을 병이 아니다. 시작. 시작. 해봐요. 여드름으로 죽을 병이 아니다. 여러분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은 아주 쉽고 단정적인,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실 것이다도 아니고 하신다. 아멘. 홍해바다가 갈라진다, 홍수가 온다, 올 것이다도 아니고 그냥 주님의 방법은 그냥 단정적이라. 옆 사람 손을 잡아요. 축복받는다. 시작. 축복받는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축복받는다. 시작. 축복받는다. 얼굴이 천사 같다. 시작. 얼굴이 천사 같다. 입에다 침이 나지 뭐. 천사가 두루 띵띵하고 머리나 깜부은 천사가 있다고.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한다, 받게 하려 한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잠든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내가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해 기뻐하는 이는 너희를 믿게 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라고 단정적으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40절에 보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의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된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예수님의 언어의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까치발을 들고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시간이 기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할 것이다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요.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게 주님의 언어예요. 이따가 좀 생각해 본 다음에 사랑할 거다. 과거에 네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몇 년 후에 생각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단언적이고 선언적이고 연역적이고 선포적이라는 말.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의 방법은 언제나 선언하시고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역법으로 들려지게 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찬양단이 바깥에 나가서 지금 아무 반주 없이 공중에서 찬양을 한다고 칩시다. 굉장히 아마 실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음도 못 잡고 아마 헤맬 겁니다. 이런 공명이 잘 울리는 공간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니까 노랫소리가 잘 나는 것이고 우리도 잘 듣는 것이지, 바깥에 나가서 막 울려 퍼지는데 혼자 찬양을 부르면 보통 잘 불러가지고 장소의 제한을 늘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에 보면 21절 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 이 공간에, 이 장소에 우리 오빠가 죽는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더라면, 신방을 좀 빨리 오셨더라면
주님이 빨리 여기 좀 왔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아멘이지만 그는 뭐냐? 주님이 이 장소에 없는 게 아주 안타까워요. 주님이 목사님이 좀 빨리 병원에 신방 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빨리 오고, 뭔가 공간과 장소와 꼭 그분이 그 자리에 와야 되는데 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에요. 자,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고치신 분이 주님이, 가나에서 역사하니까 가버나움까지 영향을 미쳐.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영향이 가. 구경순 집사님 오늘 한번 일어나봐요. 빨간 옷을 입고 있어요. 내가 소년 줄 알았어. 한번 일어나봐요. 너무 이뻐가지고 못 일어나. 박수 한번 쳐줘요. 아이고, 저 연세에 저 빨간 옷 입기가 쉽지 않아.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빨간 옷 입으니까 사람이 또 참 춘향이 동생 같아요. 얼마나 저렇게 빨간은. 여기서 기도하면 서울에 있는 아들이 듣는다는 말이에요. 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백부장 사건을 통해 우리는 잘 압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있는데 내 아이는 어디 있냐? 내 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까지 오실 것도 없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공간과 장소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보니까 저 사모님 옆에 앉아있는 제가 예배 제일 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기 앉아서 지금 다 뒤통수를 쳐다보고 있어요. 보통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제가 일어났다가 앉잖아. 예배 잘 드리려고. 넌 꼼짝없이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제가 이 다음에 뽑아요. 제가 예배 제일 잘 드릴 거예요. 왜? 다른 애들은 지금 다 바깥에서 노는데 쟤는 항상 지네 엄마하고 할머니를 감시하느라고. 오늘 지네 아버지도 왔어. 세비는 두고 쳐다보고. 난 너무 고마워. 제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저렇게 어린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요, 저의 속에 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무소부재하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은 그거 능있고 힘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산들도 그의 것, 바다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그거 능있고 힘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네. 만들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안 오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서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있든 없든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됐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됐는데 왔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지 3일 동안은 영혼이 시체 곁을 떠나지 않고 돌아다니며 다시 육체를 돌아갈 기회를 찾다가 나흘째로 시체가 복수하게 되면 영혼은 시체 곁을 떠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은 지 나흘이라는 시간은 믿음의 한계를 지난 시간입니다.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도 죽어서 사흘 만에 일어나신 것이 그러한 유대인들의 사상을 완전히 깨뜨리려고 하는 시간의 제약을 갖지 않는 힘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간의 제약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예배가 늦든지 예배가 길든지 예배가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시간의 구애를 받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부탁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속에 있던 이 많은 무덤 같은 세상에 찌들은 내 몸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럼 2시간의 예배를 통해 회복됐으냐? 아니, 1분의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무거운 그 무덤 같은 세상의 모든 증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부 쏟아부, 전부 내려가, 전부 여기 내려가.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하고. 저는 예배에 그런 환상을 갖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 힘들었는데요, 성전에 들어온 순간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를 맞아주셨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1시간의 예배가 됐든 2시간의 예배가 됐든 30분의 예배가 됐든 10분의 예배가 됐든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고 나의 모든 죄짐이 다 성전에 쏟아내고, 이 성전을 나갈 때는 마음이 홀가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니 세상을 이길 담대한 힘을 갖고 나가는, 담대한 소망을 갖고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광정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맙시다. 시작. 그렇게 할 거지요. 시작. 우리 짜증만 내기만 해도 돼. 세 번째는 교리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활절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교리만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언급한 구절들로만 있습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죽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리에 갇혀 있으면 무덤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 시작.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 그게 바로 주님이 교리를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맙시다. 교리의 제한을 받지 맙시다. 공간의 제한을 받지 맙시다.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는 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프랑스에 가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유명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포병대 장교로 황제를 한 사람이고, 그 필리핀에 가면은 그 유명한 나가이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 화산을 보는 아주 풍경이 좋은 나가이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이 조세핀 식당이라고 있어요. 조세핀은 이 나폴레옹 황제의 부인 이름이에요. 그 정도로 이 나폴레옹과 조세핀은 아주 대단한 그 권력과 힘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샤론이라고 하는 프랑스인이 아주 밉게 보여서 감옥에 갇혀 죽는 신세가 됐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친구들은 물론 가족들에도 잊혀졌는데, 처음에는 면회를 자주 오던 가족들이 점점 멀어져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외로운 거지.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괴로움만 있었는데, 어느 날 감옥 바닥에 있던 돌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쏟아났어요. 그 샤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수가 매일 주는 밥에서 이 물을 조금 가져다가 조금씩 남긴 잎사귀에 부어주었더니 마침내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놀랍게도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썼던 글을 지우고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왕실까지 들어갔고, 나폴레옹 황제의 부인이었던 조세핀 왕비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세핀 왕비가 하는 말이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 교회도 꽃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꽃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은 분들이에요. 왕비는 황제에게 제고를 건의했고 샤론이는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곧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진 샤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무덤 속에 갇혀있던 나사로를 썩어서 나흘이나 된 사람을 구하러 오셨는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주님이 그렇게 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냥 신방와도 좋은데 죽어서 썩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되는데 왜 거기까지 오셨을까? 옆 사람 손을 잡고 봐요. 좋은 관계를 평소에 맺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을 좋은 관계를 평소에 맺었더니 무덤까지 오시더라. 영국인가 뭐 프랑스에서 유명한 말이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자. 이게 뭐예요? 아기를 이렇게 하는 게 요람 아니?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복지한다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무덤까지 가가지고 애곡하고 살려준 사람은 나사로밖에 없어요. 그럼 나사로는 평소에 주님에게 얼마나 잘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까지 오신 주님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겠냐고. 이 사람 손을 다시 한번 잡아요. 나사로처럼 사랑받는 사람이 없다. 시작. 우리는 그냥 하려고 그냥 하려고 하죠. 삭개오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높은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자기 가정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나사로의 가정에서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을 초대했어요. 오늘 그냥 와서 꽁무니에 앉았지 말고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초대하세요. 시간과 공간과 교리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를 한번 펴봐요. 3장. 이미 여러분 마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3장 16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영광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16절 동그라미를 쳐먹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신답니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고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인 줄 알고 성전을 더럽히지 마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찾아오셨는데 왜 오늘 우리 심령에는 찾아오지 않는가? 오늘 목사님 설교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지 않는가? 오늘 우리 속에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마음속에 믿으시고 주님을 모셔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자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이 갖고 하나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시고 와 그리고 귀로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의 말씀이 그 다윗의 시편의 말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귀로만 잔뜩 들었는데 직접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지식적인 신앙과 아무리 미래의 신앙이 좋아도 지금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오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 썩은 무덤 여러분의 썩은 무덤을 와서 그것을 끄집어내 주시라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11장 40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따라가. 네가 믿으면 더 크게 네가 믿으면 옆 사람 손을 네가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움직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꿈꾸고 바라고 믿고 나갈 때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눈앞에 있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야 그렇게 기분 나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저 맨날 기분 나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옆 사람 손을 잡아요. 기분이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시작. 뭐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도대체 뭐가 잘 돼요? 목사님 얘기했잖아.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구원함을 얻으셨으면 기뻐하십시오. 구원함을 얻으셨으면 기뻐하십시오. 지금 여기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개돈 잘 타야되고 막내딸 시집 잘 가야 되고 또 사돈이 또 뭐라겠다고 기분 나쁘고 또 누가 뭐 사주단자 안 주고 사주단자 뭐 저리가 팔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다음에 함이 어떻고 뭐 별 우두개의 소리를 다 알아. 기분이 나빠.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이 증거했어요. 모세가 막 사람들로부터 막 욕을 먹고 심지어 막 형제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네가 뭐냐 하는데 모세를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온유해서 잘 참아냅니다. 나는 모세의 진면모를 보면서 이 사람이 온유함이 이 지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 모든 걸 얘기하는데 스펀지처럼 다 받아들이고 기분 나빠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신원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징벌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저주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분이니까 가능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것은 인생으로서 도저히 앞뒤를 쳐다봐도 아이를 얻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이가 100살이 되었고 아내의 나이도 넘어가 들어서 90살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노래도 있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거울로 가고 있네 꼬부랑. 도저히 소망이 없는 바라봐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중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내 형편과 처지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마다 일어나면 마태복음 19장 26절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주님 나는 안 되지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이 직장에서 너무너무 자기 식구들을 괴롭힌대. 그래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너무너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직장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아이고 난 저 사람 때문에 직장 못 가니까 쟤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쟤만. 요셉은 스트레스 왕창 받은 사람이야. 그 보디발 여사가 이거 아시잖아. 인kör을 해대면서 직장생활을 하게 만들었네.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니까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이 야, 이번에 한 번만 잘하면, 응? 내가 나가서 너 풀어줄게 하고, 얼마나 또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가는 곳마다 형들이 스트레스 받고. 그래도요, 요셉은 그 스트레스를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잘 이겨내. 여러분,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해결책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옆 사람 손을 잡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전혀 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어서 믿었더니 바다에 그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더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어라. 믿어라. 창조주의 말씀을 믿어라. 이제 왜 믿어야 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믿으라고 하면,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믿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조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말할 때 자꾸 돌을 달면 살이 썩어서 냄새가 돼요. 이렇게 되었는데요, 저렇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옮기라고 하면 옮기는 것이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돌을 옮겨 놓으라. 냄새 나는데요, 냄새 나는데 나흘이 됐는데요, 안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돌을 옮겨 놓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한번 따라서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하나님과 나사로 사이를 막고 있는 이 불신앙의 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사이를 막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돌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돌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의 돌을 옮겨야 된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돌을 옮겨야 된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의 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야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을 맞으려고 하나님 로또 복권 맞게 해주세요. 로또 복권 맞게 그랬대요. 주님이 하도 답답하게 와서 머리 안에 딱 대니 사야 맞추던지 뭔 부정을 해야 돼. 로또 복권을 사놓고서나 맞춰달라고 해야지. 일하지도 않으면서 축복해달라고 하니 뭔 역사가 있나. 새해 여러분, 우리 회계년도가 바뀌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어요. 이 돌을 옮겨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등이 밝아지셨어요. 여기 쳐다보세요. 중요한 얘기 목사님은 이 돌이 옮겨져야 죽은 놈이 나와. 근데 의식이야. 썩어서 냄새 나잖아. 그 쓸데없이 뭔 짓이에요 이게. 무시하고 불평. 속썩어가면서 그 돌을 옮겨놓지 말라고 허라면 어디 오다가 어디서 얘기했어. 충청도만 하나가 있더라. 겨 아니요. 겨 아니요. 겨는요. 돌을 옮겨놓아야 돼. 그래 주님께서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단정을 얘기해. 돌을 옮겨라. 아멘. 옮기라. 돌을 옮기라고 옮기시고, 물을 떠다가 하인들에게 말하면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그러면 갖다 주면 되네. 하는 중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렇게 순종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빨리 버리고
여러분 우리 이름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돌을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국에서 감기가 걸렸는데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안 고쳐주시면 이 약을 먹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약을 갖다 줬으면 저 잡수세요. 그게 속성을 꺾고 있어요. 약을 안 먹고 주여! 나을 줄로 믿습니다. 콩나물국을 팍팍 고춧가루 넣어서 먹었다는 거 내가 이해를 하지만 약을 갖다 놓고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안 고쳐주시면 이 약을 먹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 훌륭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나는 따라갈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나는 지킬 것이다. 말씀한 대로 나는 돌을 옮길 것이다. 기적을 사모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41절에 보면 감사 기도를 하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감사하십시오. 문제를 만나도 감사하십시오. 그리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다가와도 감사하시면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보이고 천사들이 보이며 우리를 불러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나 내일 모레 개똥 펴야 되고 떡국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세상아 잘 있거나 나는 가노라. 응? 7년을 날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 시달림도 이제 끝이. 할렐루야 이 아들을 기다렸노라. 주님이 저기 보이시고 주님의 천사가 저기 보이고 나는 이 세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렇게 유언하고 가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저놈이 나를 끌고 간다고 그렇게 하지 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쁘게 주님 나라 갈 때 감사합니다. 안 가려고 아멘을 하고 안 하지만 오늘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11장 43절에 보면 주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나는 이 나사로야 라는 말을 썼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나사로가 있는 곳에 무덤이 굉장히 많았을 걸로 합니다. 그냥 나와라 그러면 모든 시체들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사람을 분명히 적시합니다. 나사로야! 목사님 참 목소리 좋은 것 같아. 쉬어도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나사로 이름을 불렀어. 그것도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명령했단 말이야. 여러분 나갑니다. 시작! 아이고 싸울 때는 소락배기를 그렇게 다 했어요.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딱 부르면서 안목이야 나와라! 시작! 더 강력 있게 해야지.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절망에 속한 사람들이 나와라! 절망에서 나와라. 썩은 곳에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라. 시달림에서 나와라. 주님은요 명령 딱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나와 주셨으면 제발 좋겠사오니 제발 거기서 나오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한번 춤 추시는데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덥석 잡는 거지. 저는 본문을 읽다가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스스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해야겠다. 아몽이야 고통스럽냐? 거기도 돌을 불리고 나와라. 거기가 네가 있을지가. 터널에 들어가면 우리 어린애들이 저렇게 해요. 초원이 뭐 이런 애들은요 숨을 안 쉬어. 숨을 안 쉬어. 불 나갈 때까지.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은 그 불 속에 들어가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내가 볼 때 10번을 쉬어. 쉬거나 나올 때 되면 숨 하나도 안 쉬었다 이렇게 하고 있지. 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그 어둠의 불 속 터널 같은 곳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막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뭐 얼굴이 한 번 안 펴지고 그 인내천자를 막 한다. 원래 인내천자가 3개 들었어야 되는데 막 4개 들은 사람 막 성질 급하면 막 10개도 막 생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분명한 이름을 불렀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자살 충동을 갖고 어제도 어떤 경위가 자기가 청와대 문건을 받았다고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차에서도 연가불편으로 죽었어요. 불쌍한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런 유혹들 이겨야 돼. 아, 공밥 좀 먹으면 어때? 아니면 그만이지. 옆 사람 손을 잡고 절대 죽지 마요. 시작. 손을 잡아. 또 안 잡는 놈은 죽을 놈들이야. 빨리 잡아. 시작. 자살을 반대로 오면 살자요. 살자. 살자. 시작. 살자. 살아보자. 뭐로 죽어 차라리 공밥 먹고 살아봐야 얼마 살고 아니에요. 억울해도. 사람이요 억울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셔.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를 보세요. 억울한 일을 만나면요 억울한 대로 끝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억울한 일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갚아주시고. 그 목사님 때때로 목사님한테 억울해도 참으면 더 좋은 일이 있어. 야, 아무나 일러주는 거 아니야. 사랑하니까 일러주는 거야. 진짜야, 진짜. 억울할 때도 있지. 살다 보면. 그래서 참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걸 받고, 신랑이 막 때리고 막 때리는 놈이 나쁜 놈이야. 막 그렇게 막 억울하게 해요, 나를. 그래도 좀 참어. 신랑도 나쁜데 그런 소 하지 말고 잘 참고 잘 견디면 언젠가 좋은 일이 있어요. 그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이따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막 나왔어요. 그 나사로라는 말 안 했으면 막 시체들 다 나올 파야 막 나와라! 막 다 나올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을 불렀어.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 정두호야 나와라! 어제 내가 저 양반 하면 안 믿어. 어젯밤에 내가 문자했어요. 내일 교회에서 활짝 웃으며 만납시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내일 활짝 웃으며 만나자. 그들이 왔어. 사람이 저렇게 해야지. 잘하시지만 목사님이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전화번호를 물어봐가지고 내가 일일이 답장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두 형제가 내일 만나자는 거야. 그래서 나는요 남이 갖고 온 떡이지만 떡 줄 생각에 잠도 안 왔어. 정두호야 나와라! 그럴 때 막 그 괴로웠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정두호 나오라고 하는데 저기서 막 이만들 집사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무개야 네가 있는 곳은 거기 너무 질척한 곳이고 거기 사망의 자리고 그 사람 따라가다가 망한다. 그 자리 거기가 무덤이다. 그 썩은 자리에서 나와라. 냄새 나는 자리에서 나와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음성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아무개야 힘드느냐? 그 자리에서 너는 나와야 된다. 다메섹으로 달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바울에게 들려오던 음성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가던 길을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에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하나님의 영광이 사로잡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셔. 아무개야 그 자리에서 나와. 이 음성을 듣고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달려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나오긴 나왔는데 얼굴이 막 다 배로 쌓여져 있습니다. 쉽게 이건 미ram 뭐 칭칭 감고 막 나왔어. 이게 뭔 뜻이냐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긴 되었는데 아직도 감겨져 있어. 그게 주님이 뭐라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나는 상처를 받았다. 나는 시험으로부터 어려웠다. 시험에 떨어지고 실패한 경험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남편한테 너무 맞았다. 구박이 있다. 나는 실패한 과거가 있다. 나는 결혼 생활을 했다.
그런 칭칭 감겨져 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과거는 흘러갔다 하자. 과거는 다 흘러갔다. 여러분의 과거는 다 흘러갔다. 그래, 그걸 추억하자. 그걸 잘 안 삼지 마. 오늘 변화된 나는 붕대에 칭칭 감았던 걸 다 풀어놓아요. 나의 과거의 상처, 저도 자주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이것을 빨리 벗어버려. 오늘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결론을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기독교는 결박을 풀어놓고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너를 붙들고 매여있던 모든 결박을 풀어버려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죄의식과 과거의 상처와 염려와 걱정, 근심의 결박을 다 풀어내. 결박됐던 거, 묶어놨던 거, 우리의 얼굴을 가리웠던 게 다 풀어질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오면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 못 자는 고통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박에서 풀어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풀어나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전에 나를 괴롭히던 모든 죄책감과 연약함들이 다 바뀌어지고 주 안에서 새 생명 얻어서 얼굴에 해가 지빈다. 해바라기가 아니라 수바라기가 되어 주님을 경험한다. 아름다운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겼을까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좋아했을까?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갈 영광을 생각합니다. 영광이란 건 말로 할 수 없지만 눈물 나며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나는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영광스러운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영광스럽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갈 때도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도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회막에 구름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그 영광에 압도당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옷이 흐려져 변형되었을 때 영광스러운 걸 느끼고 집에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맛본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걸 맛본 게 아닙니다. 영광을 맛본 자는 그 자리를 떠나기가 싫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는 주님과 영원하게 영광스럽게 살고 있다. 나사로가 살아나온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불러져서 아무개여 세상 고생 끝나고 주 앞에 섰으니 얼마나 감사. 하늘에서 여러분 상급을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영광스러워 눈물이 앞을 가릴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배운 대로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다시 내려놓으며 여러분은 얼마나 감격해 하십니까? 저는 어느 날 영광스러운 악대의 밴주를 들었습니다. 빰빰 빰빠라빠빰 빰빰 그 밴드 소리를 듣는데도 굉장히 영광스러워. 하늘나라 군대의 밴드가 우리를 찬송하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높일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 영광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일 때부터 출발합니다. 당신이 죽어서 나으리라 됐는데도 영광스러운 주님이 당신의 무덤까지 찾아왔어요. 정두호야 나와라. 아멘 하세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영희 성은 이영희야 나와라. 오늘 그 공주병을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막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저는 그 옛날 그 찬송가 388장을 부를 때 막 가슴이 벅차. 영광 영광 할렐루 이 찬양합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 이 찬송 부르시기 마지막으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나사로의 현장에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요 영광 받으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말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여기 쳐다보고 영광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